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제목은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했는데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제목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형제들아, 26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1장 2절부터 쭉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4절에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임한 그러한 참 귀한 교회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5절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또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을 또 잘 감당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6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성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교회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고, 또 7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에게나 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에 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알게 모르게 교만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누구에게 배운 그러한 자이다. 그러니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게바에게 속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게 된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전서 1장 뒤에서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였지만 결국은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게 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분파가 생기면 나눠지게 된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음행죄가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 소송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라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라. 26절에서 쭉 29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너희 자신을 잘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가문이 좋은 그러한 자도 많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러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너희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으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또한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을 택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면서 나아가니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라 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라.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세상적으로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만한 거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택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다 하며 성경은 읽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내심에는 참으로 나는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온 자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 짓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재산도 포기하고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가요? 우리가 특별한가요?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모인 건가요? 몇 년 동안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바친 그러한 재산,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으니 참으로 내세울 만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것이고 또 26절에서부터 아까 2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공로라면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 그것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든 거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온 참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다.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와 같이 생각하며 띄워주고 우리 교단 행사나 사경에 가면 광흥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다 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여러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우리 대단하다고 띄워주니까 뭐라도 된 줄 알고, 또 우리 스스로도 다 양보하고 왔으니 우리는 대단하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오늘날도 여러 교회들이나 여러 교단들이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을 간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 자부했던 그러한 우리나라의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또 나중에 가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규례와 율법을 주셨는데 그와 같은 위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십 년 동안, 또 더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교만하게 나아가면 과거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또 애써 지은 그러한 성전 또 황폐케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음 좋은지 알았더니 아니구나.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 볼 거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것도 없는 겁니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증거예요. 교만해진 증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 저 사람 이렇게 봤는데 이렇구나. 판단하는 그것이 이미 교만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는 특별하다 하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양손에 자만과 욕심을 꽉 움켜쥐고 정작 잡아야 될 예수님을 못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믿는 생활 끝까지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대단하지도 않은 겁니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특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남들보다 더 더러운 가운데 생활하고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멸망당해 지옥 가야 될 자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 했다 하는 교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욕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그 예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겁니다. 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모든 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놔야 돼요. 욕심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가 되며 겸손한 자가 되며 오늘 말씀처럼 비천에 처하는 자가 되며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의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강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지혜를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가진 그러한 자가 형통하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형통한 것이고 그러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신 겁니다. 약한 자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 멸시당하는 그러한 자의 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강한 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비록 육신적으로는 미련하고 멸시받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서 그 힘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그저 나를
불러주신 대로 따라가되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그 예수님을 붙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저 발만 들면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와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겁지만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 다 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인 겁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 할 수 없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쏙 빼놓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사실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인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랑인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좁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는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도와가며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은 아닌 겁니다. 성도가 몇 명이 모인다, 교회 건물이 어떻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 죄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6절 한번 읽어주시죠. 갈라디아 6장 16절. 16절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근데 무슨 이스라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내세우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모세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우리 미련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꽉 붙잡고 있는 자만과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되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그러한 저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과 구속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광원교회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